그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그 3명의 벽돌공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방학 때면은 노동 현장에서 막노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뭐 짓는 거예요? 들어가 봐도 돼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보면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그 벽돌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벽돌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대답 듣기는 어렵죠.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중노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보시다시피 제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이 생긴 벽돌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이 변화돼 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지훈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지훈이라는 기자가 한 일간지에서 주말 섹션에 사람들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2년 동안 연재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설득하는데, 한번 만나면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설득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혼, 창, 통입니다. 책으로도 나와서 많이 읽혔는데요. 혼, 창, 통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 깊숙이에 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 혼을 품고 있고, 늘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통로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랍니다. 혼. 내 영혼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런 문장을 책에 써놨습니다.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루면 죽는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요즘 힘들어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싶으니까 왜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관계 문제 때문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재정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건지, 마음이 무너진 건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살맛나요 라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아무리 제거하고 아무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도 내가 죽겠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봐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20대 초반에는 저도 꿈이 있었고 가슴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꿈꾸며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그 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영혼의 등불이 꺼진다면 태풍을 막아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태풍이 불면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 보호하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저항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영혼의 등불이 사그러질까요? 그것은 아마 고단한 일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채 우리의 가슴은 점점 냉랭해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청년들 보면요, 우리 종원 형제는 어디 가시나요? 지방에 들어가요. 지방에 처박히네. 네. 우리 청년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청년들 보면 괜히, 오늘 설거지인 거 아시죠? 청년들이 산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산포 시대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취업, 연애, 육아 뭐 이런 거가 다 포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그걸 하려면 구조적으로 이 소비 문화, 이 소비 구조, 이 사회 속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빼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획조차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해요. 먼저 결혼한 사람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대요.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떤 진로를 갖게 될지, 공부를 마치고 났는데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중년으로 넘어가면요, 육아와 살림 그리고 자아실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불안했던 청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요, 불가능한 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유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남겨줄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 내 자녀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이런 정신과 이런 가치로 한평생 의미 있게 살아라라고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중년기 때는 갈등하는 관계가 많아지거든요. 시부모님, 제 처가 부모님, 또 자녀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갈등이 많아져요. 아무리 양보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근데 노년이 되면요, 갈등할 관계조차 없어진대요. 한 명씩 다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영혼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혹시 신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또는 신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점점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어난 것일까? 왜 살아가는 것일까? 일이 살려고 내가 사는 것인가? 그리고요, 어떤 의욕이 있는 사람들,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고단한 일상이 빨리 좀 없어져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차오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고단한 일상 속을 살아가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모세는 왕으로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바깥을 나갔는데 이집트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꾸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았었는지 욱해가지고 이집트의 군인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요, 어떤 흑인 청년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흑인 청년이 길을 가다가 백인 할아버지 한 50대 후반 어떤 데 이렇게 수염도 있는 그분하고 시비가 붙었는데요, 잘 해결되고 지나가다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아저씨를 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넘어가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그렇게 흥분해서 한 번 친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번 빵 쳤나봐요. 근데 넘어가면서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 모래에 이렇게 묻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당신들 같은 민족끼리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데 싸우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싸우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어제는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동족을 돕겠다고 한 일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묻고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동족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마음감이 교차했는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80이 돼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겉볼이 3마리라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장인의 차를 몰거나 세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떼가 먹일 수 있는 풀을 찾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어디에 이르렀냐면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른 거예요. 호렙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쪽으로 가는데 없으니까 계속 가다가 없는 황무지에 간 거예요. 이 모세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황무지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른 땅에 뿌리째 뽑혀가지고 삐쩍 마른 그 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둥그루루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둥그러져가지고 휘쩍 마른 가시나무 덩어리들이 휙 다니다가 지 마른 살에 지가 쓸려가지고 불이 스파크가 붙으면 확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광야에 많이 있었어요. 훅 하다가 훅 타서 없어져, 훅 타서 없어져. 그 불꽃놀이 하는 거죠. 모세는 어쩌면 그 광경을 보면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봤을지도 몰라요. 나 마른 나무처럼, 생기 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남의 양 치며 살다가 확 타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겠거니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네요.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 타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항상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은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돼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송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다귀 같고 마른 가시 같고 금방 타서 소멸할 것 같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꼭 한번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이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생명으로 낳았잖아요. 어머니를 그 아이를 생명으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손에 들고 오신 선물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한 2, 3년 전에 제 딸이,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되게 더 어릴 때는 오히려 막 이렇게 하고 안겼는데요. 그 한 2년 딱
탁 열어가지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덜 기다린 게 아닌데 이 아이의 에너지가 선물에 온통 집중해 있었던 그 기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서운한 건 아니고 뭔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아, 우리가 그러겠다. 하나님 나에게 줄 선물이 뭐예요? 나를 왜 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내가 뭘 하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쫙 보여줄 게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림하는 이유도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스기니스가 소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 넘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자녀들의 관심이 돌아서기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이 소명은, 부르심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명의 핵심은 나를 낳게 하신 아버지에게 관점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한 존재로 계속 자라나는 것. 이 소명의 핵심은 아버지 존재 자체와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내 직업이 뭐냐, 이것으로 평생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타오르며 신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동행. 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뭘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얘야 정진아 부르시는 거는 뭘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닮아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고단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고단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겠다, 이거 버티느라고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올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주셨는지, 왜 여기에 머물게 하셨는지, 왜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신의 마음, 그 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와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의 발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자리입니다. 즉,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종된 마음으로 조심히 접근해야만 신의 섭리와 나를 향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가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같이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선언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신의 선물을 발견해 가는 것은 여러분 혼자의 고독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고 그냥 소멸해 갈 인생이지만 거기에 임하셔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이 없고 꺾여진 꿈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만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왜 신은 나를 구석에 몰아세우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 꺼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임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 여러분이 해온 것,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것,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성과, 사람들의 평가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방문했는데요, 교황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한 달 전에 내가 너는 꼭 만나고 싶다라고 약속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4세 청년 이구원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구원. 이 사람을 4-5살 때 TV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원이라는 선교사 청년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몸뚱아리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몸뚱아리로 뭘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확신이 할 게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대요. 그럼 그걸 붙들면 아 내가 살아야지, 삶의 이유가 여기가 있지 하고 버티는데 금방 없어진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끊임없이 삶의 이유를 찾고 있대요. 아마 자기는 평생 흔들릴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 많이 한대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내가 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다른 것인데, 나를 다르게 만드신 그분의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처지로 만드신 신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신의 답변을 더 명확히 들을 때까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다른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서재에 이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가 다 있으시죠? 그렇다고 저보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야 이 20대 청년이 씨름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내 영혼이 이분과 같다는 느낌을 자꾸만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나요? 왜 존재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보다 늦은 걸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여러분 속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20대 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 잘 되지 않도록. 30대가 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또 안 됐어. 40대에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노력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웅변도 했지. 안 되더라고. 50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 60대가 되어서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지. 죽을 때쯤 되니까 나 하나 변화시킬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20대 때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썼다면 혹시 아나? 세상이 변화됐을지?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